심장에서 생하라 자유의 생명 이강산 저걸까지 깨어 일어나 서생의 그 광채를 길이 빛내리 서생의 그 광채를 길이 빛내리 불러서 찾으려는 영광의 전체 위대한 그 모습은 전주를 품고 깨어난 그 생명이 어디 있는가 찾으시는 그 모습을 어이모시리 찾으시는 그 모습을 어이모시리 사망에서 깨어난 내한 존재가 깨워준 그 자체의 품격한 길들 영원한 그 사랑과 위기로의 소리 길이 즐기며 영광 누리라 길이 즐기며 영광 누리라 영광에 안긴 것도 그의 은사여 사랑의 지혜함도 그의 은선이 높이고 더 높여서 갚으려 하나 부족함에 이 마음 어이금하리 부족함에 이 마음 어이금하리 천주 천지인 참부모님과 3대 왕권 앞에 경배 올리겠습니다. 일동 경배.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대왕님께서 제게 수요 예배 말씀을 하라는 명을 받들고 식구들 모시고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뭐요? 왕관이선 돌아갔다 왕관 내가 씌워졌는데 왜?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대왕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이대왕님을 모시고 나오면서 걸어왔던 길, 그걸 한번 정리하면은 일단은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대왕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이대왕님 중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의 과정, 그런 것들을 좀 나누면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이대왕 문형진님과의 첫 만남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에 같이 본문을 같이 훈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5절. 저 한국어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우리 훈독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크게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다음은 천성경 1398쪽 인간이 찾아가야 할 길 가운데 한 구절 훈독하겠습니다. 본성의 마음이 가는 길을 가면 우주가 하나로 벌어집니다. 그런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자기 마음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지에서는 마음과 말을 합니다. 뭘 하려고 생각하면 벌써 답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지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천성경 644쪽 영적 채울의 과정입니다. 기도를 해서 차원이 높아지게 되면 마음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명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원 높은 것이지만 그렇게 되면 마음속에서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그런 경지로 발전해 나갑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씀이시죠. 제가 처음 우리 이대왕님을 뵌 것은 청심신학대학원에서 천일국 백성 수련할 때 처음 배웠습니다. 이때가 몇 년도냐면은 2006년 12월 5일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8주간 하신 것으로 그때 기억이 됩니다. 현재 이때 2006년도에는 제가 가정연합의 목회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대왕님께서 그때 아마 UTS를 막 공부를 마치시고 처음 한국에 나오셔서 천일국 백성 수련을 하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8주간 수련할 때 저희는 2차 천일국 백성 수련을 부부가 함께 가서 수련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그때 그 이대왕님의 말씀의 내용은 몸마음 통일, 부부 통일, 그 3대 축복을 위한 프로세스, 그 과정을 소생하게 교육해 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내 마음을 점령한 형제님의 참사랑, 그리고 그리움과 은혜의 심정이 가득한 수련이었다. 두 번째는 천국의 기쁨을 미리 체험한 수련이었다. 그리고 참 가정에 대한 이상을 발견한 기간으로 3개월 이상 기쁨, 소망, 참사랑을 체험한 수련이었다. 이렇게 제가 아주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수련 도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정말 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수련 중에 이대 왕님이 제 마음을 점령했다 그럴걸?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대 왕님의 그 모습이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 알 수 없는 기쁨, 소망, 행복한 감정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미리 천국을 맛봤다, 천국의 기쁨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수련을 통해서 제가 그 경험을 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다시 말하면은 연애하는 감정이라 그럴까요? 연민의 감정이라 할까요? 아버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내가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 근데 사실 그 경험을 제가 그 개척교회에서 한번 뜬금없이 아버님이 그리워서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왕의 천일국 백성 수련을 받으면서도 그 이상의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은혜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사무치게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그런 기쁨이 한 달, 두 달, 석 달, 그러면서 뭐 마시는 거 있으면 아이고 이거 이대왕님 드리고 싶다. 먹는 거 입을 때 혹은 어디 아름다운 걸 보거나 어디 좋은 데 가면은 아이고 여기 이대왕님 네 분하고 같이 생활했으면 좋겠다, 같이 먹고 싶다. 그 마음이 나도 모르게 한 거의 3달 정도를 폭발적으로 그 마음이 우러나는데, 이거는 진짜 은혜하는 마음이에요. 연모하는 마음이, 이런 감정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뿐만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의 목마름이 깨끗하게 정리된 수련이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는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늘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식구들의 얼굴이 늘 행복한 얼굴이 아니에요. 다 십자가를 치고 무거워서 마지못해 교회에 오고 그 예배할 때 그 아주 기쁜 마음, 그 믿음, 소망, 사랑의 그 심정이 아니고 다 죄송하지만 근심, 걱정, 번뇌, 망상 가운데 밝은 얼굴을 보기가 어려워서, 그게 늘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식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행복하게 살까, 그 모습 보고 싶은 것이 소망인데, 그런데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 현장에서 목회하면서 늘 그것이 아픔이었습니다. 왜 최고의 참 아버님, 재림, 메시아, 구세주 메시아를 모시고 사는 우리들의 얼굴이, 우리들의 표정이 왜 이래야 되냐 이 말이에요. 반면에 기독교인들 보면 얼마나 성령에 취해서 막 그냥 할렐루야를 찬양하며 신앙을 하는데 왜 우리들은 이런 모습일까 하고, 늘 그것이 마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 식구들을. 그런데 천주국 수련 가가지고 이대왕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어메, 내가 그렇게 소망했던 모습이 이대왕님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대왕님은 얼마나 순수무구하고 천진스럽고 정말 천국의 백성이 있다면 저런 사람이겠구나 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우셨습니다. 순수하고 아름답고 너무 밝으시고, 그걸 보는 순간 뭐예요? 그래, 저것이 통일교회의 얼굴이 저런 모습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목회 현장에서의 목마름이 깨끗하게 정리된 천일국 백성 수련이었다. 천일국 이상에 대한 비전을 발견한 수련으로
수련을 마치고 성령의 감동으로 쓴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지난 8주간 천일국 백성 수련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수련을 마치고 형제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단상을 시로 표현한 글입니다. 하얀 구름 두둥실 창공이 드높다. 하얀 구름 파란 하늘이 활짝 열려 세상에 펼치리니 그대의 가슴에 이루어졌노라. 하얀 구름 파란 하늘이 솟아 온 세상 밝히리니 세상의 주인이라 하시네. 가슴에 보물이 가득하니 그 보석 드러나리라. 광채가 온 천지에 비추나니 그분이 하늘이라. 하늘의 뭉게구름 땅에는 파란 창공 드높아 세상이 바르게 자리를 잡아가노라. 온 만상이여 이제 이 땅의 주인이 오셨나니 그분의 이름은 문형진이십니다. 그분이 있어 하늘 땅이 제자리를 잡습니다. 그분이 있어 하늘이 기쁘다 하시고 참 아버님도 좋다 하시며 이제는 됐다 하십니다. 하늘도 땅도 모두가 이날을 경축하며 수련생들도 감축드립니다. 형제님의 영화가 온 천지 만물과 함께 찬미 받으리니 온 세상이 춤추며 화답하도다. 님이시여 이 땅과 하늘에 크게 되리니 님께서 하늘 땅입니다. 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빛나게 되리니 하늘의 왕자십니다. 님 위에 하늘의 영광과 찬미가 충만되리니 온 만민이 기뻐합니다. 이제 이 땅의 주인으로 오셨으니 님께서 하늘의 대신자 상속자라 하십니다. 하늘이여 하늘의 왕이시여 편안하소서. 온 천지의 기운이 님을 아니하리니 님 위에 충만케 될 것입니다. 님께서 하늘 땅의 주인이시라. 천지가 화답하며 이 시를 봉정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죠. 할렐루야. 아주 이것이 제가 쓴 시집 참부모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181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006년 이 시를 쓰고 이 시의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이 엄청난 내용이 아닙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왕자라고 하는 말이죠. 왕이라고 하는 말이죠. 저는 이 시를 그때 쓰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참 아버님을 통해서 이대 왕으로 상속자, 대신자, 후계자로 세우신 뜻을 갖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아버님의 성령의 은총으로 쓴 시가 되겠습니다. 천일국 수련 이후 이대 왕님의 역사 노정을 제가 좀 잠깐 봤습니다. 2007년 7월 29일 마포교에서 성회 목회를 시작으로 해서 2007년 12월 1일 본부당회장 취임하시고요. 2008년 4월 6일 하와이 킹가든에서 한씨 어머니를 중심한 가인 현지님과 아벨 국지님 일체식 킹가든에서 하시고, 그리고 2008년 4월 16일 세계회장으로 구두 임명을 아버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2008년 4월 18일 세계회장 한국회장 이 취임식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2008년 5월 2일 세계원리연구회 세계회장 등으로 통일교의 모든 공직을 아버님께서 이대왕님께 맡기셨습니다. 이때 저도 목회를 정리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2009년 6월 20일 명예퇴임을 합니다. 당시 국장님께서 교회를 통폐합하고 정리하는 그런 때인데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목회를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목회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이게 아버님의 역사라고 나는 생각해요. 만약에 나는 목회를 평생의 소원으로 알고 왔기 때문에 목회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통폐합할 때 이때가 내가 목회를 내려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고 엄마에게 얘기했을 때 아빠 마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내려놓읍시다. 이래서 목회를 정리했거든요. 만약에 가정연합의 목회를 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렵지 싶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때 목회 정리를 합니다. 그 목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생과 함께 이제 음식점을 하면서 이대왕님을 따라서 범북교회 그다음에 천복궁 일산에서 거기까지 교회를 나갑니다. 왜 그런 역사가 그 일산 교회도 있는 내 고향 교회인데 내 고향 교회를 놔두고 왜 내가 그 먼데 한 40분 이상 걸리는 서울 천복궁 교회로 나갔을까요? 왜요? 천일국 백성 수련 때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이대왕이시기 때문에 쫓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때 참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말이죠. 그때 천복궁 정성을 드렸어요. 이대왕께서. 이야, 새벽에 그 천복궁 정성에 가가지고 그 수행하고 정성 드리고 차 타고 올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런 시들이 제 시집에 수록되어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하다가 이제 이대왕께서 세계회장 되시고 그럴 즈음 저도 교회를 옮깁니다. 천복궁 교회에서 일산교회 고향교회입니다. 제 고향교회로. 그런 찰나에 2013년 1월 6일경 한마다에 의해서 이대왕님께서 발령을 받고 미국으로 가십니다. 전 몰랐죠. 사실 그때는 일산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이대왕님께서 미국에 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셨는데 언제 오실런지 이대왕께서 언제 한국에 오시는지 이제나 저제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셨다는 이야기는 없고 이상한 소문이 제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서여왕 훈사님 네 분께서 우리 집에 방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대왕님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를. 그러면서 동영상을 보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이대왕님의 그 동영상을 보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참 아버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작금에 이대왕님과 한시 어머니의 섭리에 관한 글을 쓰게 하셨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셔서 글을 쓰게 하셨습니다. 음식점을 하면서 손님이 없을 때는 언제고 글을 쓰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글을 쓰게 된 배경과 과정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07년 7월 27일 무더운 여름날 사택에서 제가 비상한 경험을 합니다. 마음이 툭 열리면서 마음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한한 말씀이 거무줄처럼 나왔으며 누군가 불러드시듯이 글을 주셨습니다. 그때 쓴 아마 글이 3권 분량의 시와 글을 쓰게 됩니다. 이대왕님 도미 이후 서희암 훈사님이 다녀가신 후 동영상을 보며 기도하던 중 이대왕 3대 왕권에 대한 참 아버님의 섭리적인 글과 한시 어머니에 관한 엄청난 예언시가 나와 한 권의 책으로 출판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위한 뜻의 책이 출판하기까지의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15년 4월경 권연필 교수의 제안으로 양심 고백문을 작성하고 가정연합을 탈퇴하게 됩니다. 권연필 교수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은요, 제가 동대문 교구의 교구장으로 있을 때 거기 식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육촌 가정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권 교수님하고 굉장히, 전 그때 짧은 기간입니다. 한 1년 한 5, 6개월 정도나 있었을 거예요. 발령받아가지고 동대문 교구로 갔는데 거기에 식구로 계셨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은 마음이 심정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환고양하고 난 이후에 저는 계속 목회하러 다니면서 늘 권 교수님이 마음에, 권 교수님 어디서 지금은 사실까, 아이들하고 어디에 계실까 하고 늘 그렇게 늘 그립고 궁금해했는데, 여기 우리 이제 그리고 서울 성전으로 와가지고 카톡방에 보니까 권영필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내가 알고 있는 분이신가요? 동대문에 혹시 계셨나요?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분이 우리 집에 오셨던가 아주 어쨌든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다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김 목사님도 이제 탈퇴 선언 쓰시고 나오셔야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탈퇴 이제 그때 양심 고백문을 작성하고 이제 탈퇴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2015년 5월경 처음 서울 성전으로 첫 예배에 갑니다. 그런데 이때 참 아버님의 성령이 우리 딸 가영이의 마음에 임재하신 것 같아요. 첫 예배에 갔다 오더니만 생출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대왕님이 어떻게 계시는지 직접 가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왕님의 심정을 상속받아야 되겠다고 유치원 교사 사표를 내요. 우리한테 말도 없이 그냥 사표를 내고 2개월 끊더라고.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그리고 준비하다가 오늘날 나한테 그래요. 아빠, 참 아버님께서 나를 더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아빠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 아빠 가야 되겠다고 그래요. 자기 혼자 사직하고 2개월 끊었거든요. 비행기 티켓 끊어놓고는 준비하다가 오늘날 나한테 뜬금없이 아버님께서 아빠를 기다리시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빠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야, 내가 어떻게, 나 혼자 어떻게 가냐? 난 엄마 없이는 못 가. 그래서 엄마랑 같이 준비를 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왔습니다. 생츄리에 와서 뭐 여러 가지 진짜 이대왕님의 그 천일국 문화 참 그 3개월 동안 놀란 게 많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시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벌써 30분 지났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감동받은 건 목회 현장에서 늘 사모하고 둘이 목회하다 보니까 늘 외로워요. 그게 항상 목마름인데 이대왕님 네 분 중심하고 참 자녀님들이 일사불란하게 말이죠. 각 파트에서 그렇게 그 선교 활동을 같이 하는 걸 보고 참 부럽기도 하고 참 그래야지 우리가 참 이 세들이 같이 자녀들이 함께 참 하나님 선교를 하는 게 그것이 저는 목회자로서 제일 부러웠고요. 감동을 받았고요. 그래서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중에 2가지만 제가 간증을 올리고 싶습니다. 잊지 못할 간증 2가지. 3개월 중에 철장 축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때 당시에 아마 제일 많이 왔을 거예요. 한국 식구님들이. 이대왕님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말이죠. 한국 식구들 오면은 뭔가 이 필이 맞으시는지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말이죠. 말씀 중에 말이죠. 말씀 중에 이대왕님의 이 입술이 아버님의 입술로 보이기 시작해요. 이 입술이 아버님의 입술로 보이면서 음성이 아버지의 음성으로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대 왕님 마음 가운데 아버님이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내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느껴지면서부터 엄청난 통곡이 벌어지더라고요. 와, 이대왕님의 말씀이 아니구나. 이대왕님의 말씀 속에 참 아버님의 무용의 채가 오셔서 그 채를 쓰시고 아버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놀라운 경험을 그때 제가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현아 왕비님에 대한 간증도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국지님 공장에서 매주 목요일 이대왕 국지님이 중심이 되어서 사회적인 이슈를 영상으로 보고 대화를 나누는 자유사회 건설을 위한 모임이 목요일 날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여기 아마 있던 분들은. 저희는 뭐 사적으로 놀러 관광하러 간 게 아니고 이대왕님의 문화와 그 심정을 상속받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부지런히 쫓아다녔습니다. 한마디도 못 알아듣죠. 근데 가지만 그 현장에 가 있지만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공의로 갔기 때문에 늘 참석했습니다. 어느 날 연하왕비님께서 우리 보기가 딱 하셨던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좀 통역을 해드릴까요? 지금도 생생해요. 내가 나서서 통역을 하면 내가 영어 잘한다고 잘난 척하는 모양이 될까봐 조심스러워요. 그러면서 통역을 해주겠다고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바로 우리 뒤에 앉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해 보세요. 청명가리같이 아무것도 못 듣다가 그 왕교님이 앉고 우리가 양 옆에 앉았는데 그때 또 내게 놀라운 경험을 주세요. 체감을 주세요. 딱 앉아서 통역을 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있었던 문제, 이게 눈 녹듯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녹아내리는 거예요. 불안, 걱정 있잖아요, 우리. 그런데 통역하시는 그 순간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오고 기쁨이.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연하왕비님께서는 참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하고 계시는구나. 요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신의 사역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내가 즉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대왕님 네 분은 참 아버님, 참 어머님을 대신한 실체로서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 그리고 여성신의 성신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은 제가 쓴 누구를 위한 뜻인가에 이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을 내가 썼기 때문에 머리로는 기억하지만 실체를 내가 체험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요 기간 내에 3개월 방문 기간 동안에 두 분에 대한 간증을 나에게 직접 체감,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대왕님은 말씀만으로 참 아버님의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가 아니시고 실체 천재인 참부모님의 체를 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문현아 왕비님은 참 어머니의 실체 성신으로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고, 저희 생츄리 방문 2개월이 다 되어갈 때쯤, 우리 2개월 계획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 예배 후 점심 식사를 마치고 식탁에서 이대왕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김 목사님, 우리가 메인에 가는데 낚시하고 가셔야죠. 2번, 3번 하세요. 김 목사님 만날 때마다 낚시하고 가셔야지요. 아버님이 참 낚시 좋아하셨습니다. 또 우리 엄마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요. 사모님, 메인에 가면 랍스터가 싼데 먹고 가셔야죠. 참 맛이 좋아요. 2번, 3번 또 그러세요. 똑같이 우리 앞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지 말고 메인에 참석하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 우리는 2달 계획으로 왔기 때문에 머니도 없고 뭐 비행기 티켓도 그래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기도 가운데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이 대왕님께서 낚시하고 가라고 그러시는데 랍스터 맛있다고 먹고 가라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입에서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은 가영이에게 일이 맞아. 가영이가 하자는 대로 하자. 그래서 내 십자가가 내 짐이 가영이에게 넘어가서 기도하면서부터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마음이 정리가 되어 남자. 이건 남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한 달간 더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더 연장하여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한 결과 누구를 위한 뜻인가의 결론인 핵심적인 글을 이때 참 아버님부터 받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 2개월 동안 돈 없어서 그냥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가버렸으면 끝이에요. 그럼 누구를 위한 뜻의 키포인트, 핵심은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국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국장님 게스트룸에 있었거든요. 그 한 달 동안 있는 동안에 누구를 위한 뜻인가의 핵심 키워드를 그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의 결과는 뜻의 성취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3개월 와 있는 동안 저의 글을 USB에 담아서 출판하기 전에 먼저 왕님과 왕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 순서다.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벌어진다 싶어서 USB에 담아가지고 연호 왕님께 드렸습니다. 참 아버님의 성령으로부터 받은 내용입니다. 이걸 책으로 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보아주십시오. 체킹해 주십시오. 근데 그때 당시에 왕비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 참 아버님께서 주신 말씀은 목사님에게 주신 그 말씀은 자유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자유와 책임입니다. 그 뭘 뜻하는 건 내가 알았죠. 아버님이 주신 말씀을 내느냐 마느냐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그 책을 출판을 하게 됩니다. 자, 출판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책을 출판해가지고 각 교회에 다 무료로 아버님이 주신 그 귀한 글을 팔면 안 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책을 냈지만 거의 돈을 받고 판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팔아가지고 그것만큼 더 찍어서 주기 위해서는 내가 약간 팔았지만 한 번도 나는 돈 주고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 서울 성전에 기증하고 무료로 식구들에게 줬죠. 그런데 어느 날 군산의 시모도 나리 회장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강현실 회장께서 이 누구를 위한 뜻인가를 보시고 밤새도록 보셨답니다. 그리고 아침도 굶으시고 지금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싶다고.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되어 혹시 먼저 전화를 드리면 안 되냐고. 근데 사실 강현실 회장님하고 그렇게 행적인 친분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 어른에게 전화를 드리기가 해서 망설이고 있는데 정말 전화가, 여보세요? 김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죠. 그러면서 물으시더라고요. 누구를 위한 뜻에 대해서. 그래서 긴 말씀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우리 부부가 돌아갔습니다. 회장님 댁으로. 가가지고 누구를 위한 뜻인가에 대한 질문을 내가 오늘 그걸 안 가져왔는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언더라인을 빨간 언더라인을 쳐가지고 읽으시는데 얼마나 세세하게 읽으셨는지 마음새도록 읽고. 그래서
쭉 대화를 거기 들어가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와서도 계속 전화를 주시고 통화를 하고 그러던 중에 이상열 협회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화 내용이 뭐냐? 강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정연합의 김영순 사모하고 일산의 김 목사님과 통화를 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하신다는 연락이 강현실 회장님으로부터 왔다고 하시면서 전화를 잘 받으라는 당부의 말씀이셨습니다. 이후 전화가 받고 그 순간 참 아버님의 성령의 역사가 계셔서 강 회장님께서 이대왕님께 귀의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제 입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셔서 나도 모르는 이야기가 폭포수처럼 나왔습니다. 마치 따발총을 쏘듯이 복가되니 결국은 강 회장님께서 알았어. 그럼 내가 이대왕님께 갈게.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회장님 패스보드 있어요? 패스보드? 패스보드가 있지만은 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들어갈 테니까 명함 준비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우리 부부가 들어가가지고 모시고 여기 가평군청이라 그랬죠. 가평군청에 모시고 가서 여권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상열 협회장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얼마 지나고 난 뒤에 여권을 만들어 찾아드리고 난 다음에 이상열 협회장님으로부터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 전화의 내용이 뭐냐면은 김 회장님께서 강현실 회장님을 모시고 나오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협회장님은 얼굴이 알려졌죠. 그리고 강현실 회장님을 모시고 갈 심호도 나리상도 얼굴이 알려졌죠. 나는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마 얼굴이 안 알려졌으니까 나보고 좀 모시고 나오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삿짐을 싸가지고 1.5톤인가요? 2톤인가 짐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전부 다 실어가지고 먼저 보내고 강 회장님을 모시고 나왔어. 물론 그 나올 때 에피소드가 많습니다만 지금 시간상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모시고 나와가지고 시내에 기다리고 있어요. 심호도 나리상이. 그래서 강 회장님을 심호도 나리상에 인수해드리고 저는 집으로 왔죠. 참 아버님께서 강현실 참 어머님 한 분을 찾으시려고 그렇게 급하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가정을 3개월간 생출에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천주 완성 축복식 이후에 온 몸과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 강현실 회장님이 천주적인 참부모님의 완성 축복을 받으실 줄 알았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대왕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참 아버님의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이신 이대왕의 실체를 쓰고 역사를 하시는 천주, 천지인 참부모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주 감사합니다. 참 아버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려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3대 왕권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 지난 3차 완성적인 철장 축제 시 이대왕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이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벨 연합을 만들어야 한다. 빨리 네트워크를 크게 만들어야 한다. 세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 위험한 단계에 와 있다. 에리카와 일본 팀에게 전달하라고. 세계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모든 식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빨리 미국 청평에 와서 3대 왕권을 모시고 이런 세계적인 세계대전의 일선에 아버님의 후계자와 상속자 3대 왕권과 가인 아벨과 같이 살아야 돼. 빨리 준비하라고요 하시며 일본에 전하라고 하신 말씀 다 기억하시죠? 그때 얼마나 놀랐어요? 저도 참 놀랐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왕님 말씀은 계셨고, 야, 이거 순종하자니 내 육신의 엄마 아버지가 다 살아계시거든요. 오늘 내일 영접하실 그런 연세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나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아마 전 세계 우리 성전 용사들이 다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씀은 떨어졌고, 누군가는 이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 되고, 어떡하나 고민을. 그때는 철장 축제 저 혼자 왔거든요. 한국에 있는 우리 엄마에게 내가 전화했어요. 엄마, 어떻게 다 소식 들었죠? 말씀 들었죠?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죠. 이때 박수 한번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십자가가 그냥 쑥. 그래야 되겠지? 그래, 그게 맞지?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고 끝나고 몇 주 만에 보따리 싸고 오더라고요. 가만히 지나보니까 참 내가 복이 많구나 싶어요. 서울 성전에 처음 가가지고 가영이가 우리 생추리 가야 된다고, 2대 3대 왕님 어떻게 사시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고 가자고. 그래서 나 끌려온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엄마가 고민할 게 뭐 있냐고 순종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참 복이 많은 제사장이구나 싶어요. 제사장이 앞장서서 끌고 오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가영이하고 엄마하고 그렇게 앞장서서 하니까 쉽게 올 수 있었죠. 물론 올 수 있는 모든 환경 기준은 한 아버님께서 준비해 주셨죠. 가영이 길이엔 축복받았죠. 그 다음에 조그만 집도 있죠. 그런 환경, 그런 여건이 되니까 오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참 오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타락하지 번연의 에덴 동산, 이 기쁨의 동산에 와서 2대 왕님 3대 왕님 가인 아벨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 부부에게 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국에서도 또 여기 와서도 피해에서도 극복하지 못한 내용이 있어요. 부부 문제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우리 2세들은 부부가 80-90%는 맞다 그러니까 아마 잘 살 거예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 2대 왕님 교육받으면서 우리 부부가 사랑과 존경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진짜 은혜가 큰지 감사한지요. 순종하고 왔더니만은 그런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부가 살면서 부부가 사랑과 존경으로 산다고 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 얼마나 어려워. 정말 죽을 것 같아. 수십 번 지옥을 들락날락했어. 나도 오늘 이날까지 살면서 몸 마음 하나 되는 것보다도 몇천 배는 더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웃을 거예요. 다 공감할 거예요. 나 하나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도 일심일체 일념일화의 길 가는 것도 어렵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하나가 돼서 산다고 하는 것, 왕님의 말씀대로 정말 부부가 심정으로 일체를 이루어서 사랑과 존경으로 모심과 섬김으로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공감 100% 하실 거예요.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냥 대충 원리가 아니고 인간적으로 그냥 살아간다 그러면 뭐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니까 뭐 우리 어차피 뭐 부부가 하나 되는 건 어려우니까, 아버님 말씀은 그렇고 원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말씀이고 실제 살아보니 어려우니까 너는 너 나는 나, 적당한 거리의 간격을 두고 서로 침해하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살자. 그럼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원리 길이 그래요? 아버님이 가르쳐준 말씀이 그래요? 원리가 안 그렇잖아요. 말씀이 안 그렇잖아요. 그냥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죽을 똥 살똥 몸부림치면서 오다가 이곳에 와서 이걸 해결해 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요즘은 우리 왕님 모시고 훈독회 끝나고 20일배 경배하고 기도하고 둘이 이렇게 안으면은 어메 세상에,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니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자족감이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타락하지 않은 번연의 에덴 동산 이곳에 순종하고
오다가 보니까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축복하시사 사랑과 존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은총을 아버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분 남았는데요. 끝으로 3대 왕님의 간증에 대한 저의 소감문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대 왕 신주님의 간증 소감문. 신주님의 간증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들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희 부부가 처음 피해에 왔을 때 신전왕께서는 보통의 아이들처럼 뛰어다니며 또래들과 놀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저는 당시 열심히 뛰어다니며 왔다 갔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서울 성전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왕님 섭리를 돕는 것이다. 어렸을 때는 열심히 놀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였습니다. 당시 저의 눈에 보인 것은 왕비님을 비롯한 참 가정의 자녀님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대왕님의 선교 활동을 직감적으로 돕고 있었기 때문에 3대 왕이신 신주님의 왕성하신 놀이 활동을 그렇게 간중 보고했습니다. 어제 제56회 참 하나님의 날 신준왕의 간증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직 미령의 나이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대한 식견이 고결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아시고 부서진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실 정도로 심정이 성숙하셨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성서와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는 관점도 탁월하셨고 아버님에 대한 심정 성숙도 상상의 이상이셨습니다. 간증 말씀 도중에 눈물이 솟아서 말을 잇지 못하시고 손수건을 꺼내 닦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장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3대 왕 신주님을 어느 심정 기준까지 세워가실 것이며 인도해 주실까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옵니다. 한마다의 베드로로 인한 천주사적인 타락에 관한 관점도 분명한 관을 갖고 계시는 것을 확연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산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실 때 느낀 소감은 참 아버님의 핏줄의 위대함을 발견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신주님을 3대 왕으로 세우신 뜻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참 아버님의 사상이 피와 골수에 그대로 들어가 계신 분이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일국가의 부족함에 이 마음을 언급하시면서 이 곡의 내용이 자신의 심정과 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성가 13장 맹세의 가사로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시고 몸부림 만부림을 치시는 진정한 왕의 눈물과 참모습을 보았습니다. 부족함을 모르면 자신의 심령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 요정을 통해서 터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처절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고 통곡하며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의 앞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부서진 사람이라고, 도넛주 가게에서 샌드위치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닐 것이란 부정과 의혹으로부터 호련히 깨달음의 경지로 비상천하는 용맹스러운 사자후를 연상하게 됩니다. 장차 3대왕 신주님께서 2대왕의 계승자가 되셔서 얼마나 크고 넓게 표호하실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간증을 허락해 주신 천지인 참 부모님과 2대왕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족한 자식을 세워서 오늘 간증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보고된 내용 가운데 인간적인 내용이나 또 인간적인 그런 어떤 것이 있다면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성령으로서 아버지 이 주신 말씀을 아버지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대왕님 중심으로 해서 한국과 일본 순회 노정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참 아버님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셔서 아버님의 실체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중심 가정 김정석 건희숙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아멘. 아주 감사합니다. 수예배에 오신 식구님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우리의 주님을 목소리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이 고백이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나의 중심적인 생각과 뜻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마음으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인데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
찬양 드리며 죽으신 사랑 주님 죄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에 밀어 다가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은총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고하리. 감정 생각 내려놓고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나의 삶 속에 일하실 주님을 주의 기대하며 은총 기다리니 오늘도 내 삶을 붙드시며 나를 부르시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주 한번에 걸어가리. 시원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보이시지 않으셔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또 비록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당신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뜨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취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취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십자가의 끊을 수 사랑으로 이끄신 주님, 없는 영원한 영원토록 그 주님 사랑 찬양합니다. 예수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 함께 마음 모아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세우셨네 우리 위해 모두 나와 주 경배 안에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나와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이가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주님께 감사의 함성 올리기를 시다 할렐루야.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이가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오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이가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이가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네, 옆에 있는 분들 안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아주세요.